찬송가 29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와 사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희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항상 힘이 됩니다. 항상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항상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늘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주님을 지금 이 시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 아침을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늘 하나님께 맞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주님께서 주신 그 은총으로 덧입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늘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을 이 시간에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신중한 사람이 되자, 신중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내 말대로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될 거야,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너의 그 시아버지, 지금은 소천하신 그 시아버지에게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보아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능력도 있었고 그런 실력도 있었고 또 그런 권력도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순서나 차례나 질서나 조화롭지 않게 그거 다 무시하고 신중하지 않게 자기가 그냥 기업을 물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차례대로 순서대로 질서대로 조화롭게 신중하게 먼저 기업 물을 자를 생각하면서 질서를 깨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선택이었고 신중한 결정이었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냐면 바로 의논하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적용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의논하기, 하나님과 의논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할 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아니면 상황대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의 앞에서 목회자와 함께 상담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선택이 나의 이 어떤 결정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죠. 오늘은 지혜로운 그 선택도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몇 가지를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까지 있을지라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까지 그때까지 있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밤에 여기 있으라고 얘기했었고 아침까지 여기 있으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룻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룻은 또 보아스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룻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순종의 아이콘일지 모릅니다. 항상 누군가가 얘기하면 나오미든지 아니면 보아스든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것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도 달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면서 그 말에 따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상황도 힘들고 또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그래 어떤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룻의 행위가 한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도덕한 행위였습니까? 아니면 떳떳하지 못한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요구였었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요구였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기업을 물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부탁, 이 요구는 당당하고 정당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는 보아스와 동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어두운 이 밤에 이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서로 분간하지 못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도대체 왜 보아스는 그러면 그때까지 있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두운 새벽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곳에 눈을 피해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아스와 룻이 밤에 함께 있었고 또 누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스캔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만약에 보아스와 룻이 밤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은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룻에게 그런 비방이나 아니면 어떤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룻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꿍꿍이가 있었구만 라고 하면서 그 돈 많은 그 늙은 사람 보아스 유혹하려고 저렇게 했었구만 라고 하면서 룻에게 대한 안 좋은 평판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에서 추방까지 당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룻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아스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질 수 있었어요. 젊은 여인과 밤에 동침하고 있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보아스 그 지역의 지도자였고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유지였어요. 사람들은 평판이 보아스에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보아스님 너무나도 나이스하고 너무나도 좋아.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보아스님 그렇게 안 봤는데 참 그렇구만 라고 하면서 평판이 안 좋아질 수 있었고 또 그 명성이 안 좋아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심사하고 결정하게 되었을 때 이미 그들 둘이서 먼저 작당모의 다 했구만 라고 하면서 그들이 했었던 선택이나 그들이 했었던 어떤 절차들이 공정하지 못할 수 있었고 또 그것들이 정직하고 정의롭지 못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보아스는 이런 스캔들, 이런 구설수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밤에 새벽에 아무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두움에 있었을 때 그때 일어나라고 지혜롭게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탈무드를 주석한 이 미슈나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방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을 받게 되면 그 여인과는 계대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과 룻 떳떳했습니다. 또 당당했고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단 1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일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이 절차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신중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오해를 겪고 오해를 당하고 또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잘된, 그리고 또 그것에 어떻게 보면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초지종도 물어보지 않고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보이는 것 그대로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로 우리가 오해를 살 수가 있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또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그것을 잘못 들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동을 통해서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밭에서 갓근 묶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끈 묶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밭근에서 가끔 묶다 보면 저 사람이 배를 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배를 훔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행동적인 오해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묶다 보면 저 사람은 오이를 서리하는 거겠네? 라고 하면서 행동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밭에서 아니면 오이밭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사람들은 오해할 준비가 아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그런 뜻을 자기가 혼자서 생각하게 되면 관계가 안 좋으면 요때다 싶어서 그것을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관계가 안 좋으면 요때다 싶어서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다닌다. 들었어. 아우 어저께 봤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전파하고 그 사람을 폄하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중상모략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고, 또 오해를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오해를 당한 사람은 억울하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섭섭해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내 마음속에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해요. 새벽 기도를 저도 가끔씩 걸어올 때가 있어요. 오늘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딱 열고 나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게 되었는데 인기척이 있었어요. 앞에서 누가 걸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늦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빨리 가야 되죠.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분도 어떤 교회를 가시려고 그 교회 차량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권사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권사님이 집사님인지 좀 연세가 좀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부터 큰 길까지가 한 30m 정도가 안 됩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지요. 그리고 그분들께 지나갔어요. 저는 늦었기 때문에 빨리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무슨 해코지를 하는 줄 알고 빨리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늦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갔어요. 근데 그분도 빨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를 확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좀 섬찟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근데 그분은 오해를 하고 있었고 겁을 먹었던 거죠. 이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오해하게 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죠.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은 가끔씩 보아스와 룻과 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고 당당하고 정당하고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것들이 섬김일 수도 있고 배려일 수도 있어요. 잘한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목사님께서 우산을 이제 들고 비를 피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우산을 들지 않은 어떤 여자 성도님이 비를 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성도님, 요 앞에가 바로 교회니까 이제 같이 우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같이 이제 한 3m, 5m 정도를 쓰고 온 거예요. 목사님은 그 행위에 대해서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배려하는 행동이었고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생각하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본 어떤 사람들은 야, 목사님 저거 바람났구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을 안 좋게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목사님 그렇게 해봤는데 라고 하면서 이걸 잘못 오해하고 잘못 곡해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행동은 떳떳할 수 있고 내 행동은 당당할 수 있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고 부도덕한 행동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떳떳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낄 것 없다고 부도덕하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해해도 괜찮아, 상처받는 사람들, 시험에 드는 사람들 괜찮아, 상관없이 행동하는 건 지혜롭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떳떳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스스로 정직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행동하거나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예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만 떳떳하다고, 나만 정직하다고, 나는 거리낄 것 없다고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실족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까를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선생님 있잖아. 너네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베드로야, 너 바다로 가서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갈릴리 호수로 가서 낚시를 해. 낚시를 해서 가장 먼저 올라온 그 물고기를 보면 그 물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야. 그 한 세겔을 성전세를 받는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을 뭐 하지 못하게 하라? 실족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전세 안 내도 돼요. 위대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떳떳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우상 신전에서 나온 고기 때문에 일어난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먹어도 되냐, 먹지 않아야 되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그 형제를 실족하고 시험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행동이 떳떳할 수 있고 내 행동이 정직할 수 있고 내 행동이 부끄럽지 않고 부도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고, 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고, 이 행동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면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사람들한테 자칫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어떤 말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로마서 10장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바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하고 말하기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기. 우리가 말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말을 내가 제구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죠. 그 말은 내 마음속 안에 있으면 내가 그 말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항상 중요합니다. 생각하고 말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말하고 생각해버리면 말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그렇죠? 말이 나를 컨트롤할 수밖에 없어요. 말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혜로운 것을 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건 첫 번째, 생각하고 말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된 애드립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교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말을 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물론 그게 센스도 있고 위트도 있고 조금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는 준비된 애드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을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 어떤 담임 목사님과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 감사할 것이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에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그 성도님이 요 베푸는 것에 꽂히게 되었어요. 내가 베풀지 못했나? 근데 그 성도님이 한 2달 동안 11조를 못했던 거예요. 그 베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단어에 꽂혀서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11조를 못해서 이런 기도를 하였나?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단어나 문장만 얘기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좀 장황하더라도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실수와 상처받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바로 이 말이 어떤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세워주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말인지 요것을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어떤 공동체나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웃자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인지 그러면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자기를 살리는 말인지 공동체를 살리는 말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적게 말하기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기는 적게 말하면 실수와 시험과 상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생각하고 말하기. 두 번째,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행동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만큼 행동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잘못된 상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고 나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버리면 이건 아주 큰일 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무엇인가를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찝찝합니다. 무엇인가 이거 유쾌하지 않을 수 있는데 무엇인가 이게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했었을 때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떳떳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분명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찝찝하거나 뭔가 유쾌하지 않거나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한 변명, 이것에 대한 핑계, 이것에 대한 끊임없이 내가 이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죠. 찝찝하면 안 하면 돼요. 무엇인가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을 딱 중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처받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서 난 이거는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매뉴얼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건 안 해야지, 요건 안 해야지, 요건 안 해야지, 요건 해야지라고 하면서 매뉴얼을 만들어 보면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성도님과 여자 성도님과 같이 차에 탈 때는 여자 성도님을 항상 뒤에다가 태웁니다. 그리고 여자 성도님과 우산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저거 버릇없어, 저거 섬기지도 못해, 저거 왜 저래 라고 그렇게 할지언정 아예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여자 성도님과 아예 그냥 우산도 안 쓰게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 있고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오해를 사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오해는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또 중요하지만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때 더 중요한 건 바로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의 눈, 그 사람의 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옵소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또 선택하고 지혜롭게 말하여서 오늘 하루도 그 사람을 죄짓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떤 잘못된 말,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또 나도 억울함을 또 줄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건축이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교회를 앞서 인도에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그분의 그 역사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셀 대신방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셀 대신방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